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보존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학기부터 새로이 신학원 개편해서 이제는 토요일에 집중 강의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새로 함께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공부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축복해 주시고 또 마치는 그때까지 모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또 여건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혜가 심히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충만히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또 저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주님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간단하게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번 학기부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요일로 토요일 집중 강의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2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강의가 있고 30분 쉬고 1시간 반 강의가 있고 3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1교시는 원래 라영석 형제님 시간입니다. 그래서 1교시는 교회사고 이제 2교시는 보시는 것처럼 이단 연구고 3교시는 김영균 목사님 다니엘서 강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만 라영석 형제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1교시도 이단 연구하고 2교시도 이단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라영석 형제님이 1교시부터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만 제가 이렇게 1교시, 2교시를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이단 연구라는 이제 과목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신학원 처음 요강이 나갈 때 이제 이단 종파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이단 연구라고 이렇게 바꿨는데요.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단 연구하니까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땐 그 안에 이제 이단 종파가 있고, 이단 연구라는 하나의 그 범위 안에, 그러세요? 예, 이단 연구라는 그 하나의 캐테고리 안에, 이단 연구라는 그 안에 이단 종파가 있고, 이단 교리가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단 종파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살펴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단 교리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단 종파라는 건 물론 이제 이단 종파 안에 또 이단 교리가 속하겠죠. 근데 이제 이단 종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겠다는 건 이제 어떤 각 개별의 어떤 주요 이단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이단 종파들, 이런 이단 종파들의 어떤 연역이나 창시자나 이런 것들은 살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이단에 관심이 있었을 때 이렇게 이단에 대한 책들을 보고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이단 그런 종파들의 연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단을 만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 자체도 자기네 종파의 그 연역을 몰라요, 거의. 그래서 그 이단 종파의 어떤 연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시중에 나가서 이단에 대한 책들을 보면 특히 도표로 정리한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도표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 이 시간에는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어떤 핵심적인 교리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은사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어떤 은사주의가 어디서 시작됐고 하면 은사주의 책들에서는 1900년대 초에 무슨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됐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공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은사주의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방언,
뭐 신유, 기적, 성령 침례, 또 은사들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그 교리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이단에 대한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단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 또 이와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또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겠지만은 그 제시 펜 루이스 자매님이 쓴 War on the Saint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하자면 해설서처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시간부터 이제 은사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주의의 연역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독특한 교리들이 있죠. 방언, 신유, 뭐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 본문을 살펴보고 이제 어떤 것이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단들이 많고 종류도 많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나가서 안식교인을 만나보면 그 안식교인들마다 다 믿고 있는 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교리에 대해서 이단 교리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단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응책은 올바른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구부러진 것들을 얼만큼 구부러졌는지, 이건 90도 구부러졌고, 저건 70도 구부러졌고, 그것들을 공부할 게 아니라 똑바른 거 하나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똑바른 걸 구부러진 거에 대면 어느 것이 구부러졌고 어느 것이 똑바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정확한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어떤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신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기적 아니면 성령 침례에 대해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봄으로써 은사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단에 대해서 이제 이단이란 무엇인가를 첫째 시간에 살펴보고, 둘째 시간엔 제시 펜 루이스 자매의 War on the Saints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책을 살펴보는 이유는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고전적으로 우리가 고전으로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ar on the Saints라는 책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과부터 은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칼빈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가 보통 5대 강령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그다음에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칼빈주의와 관련해서 또 예정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은사주의와 칼빈주의에 대해서는 좀 아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론격인 그런 공부를 제외하고 본다면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주에 걸쳐서 은사주의와 칼빈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나머지 주에 로마 카톨릭, 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이런 어떤 주요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성경으로 반박하고는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어떤 영적 해석이나 또 후천년주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그것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세대주의나 이런 시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해석, 또 후천년주의, 이런 것은 분명히 이단이거든요. 이단적인 교리인데 이 시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은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간에 이제 OX로 20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히 교재는 정해진 교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 시간마다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교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사주의와 칼빈주의가 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은사주의와 칼빈주의는
주로 제임스 낙스 형제님의 책과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과 강의를 좀 많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단, 카톨릭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도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강의랑 그 밖에 또 다른 책들, 비교적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을 또 살펴보고 그걸 이제 교재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구입하시거나 보시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을 수가 있는데, 일단 추천 도서를 몇 권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단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히스롭의 두 바벨론. 이게 어떤 모든 이단들의 뿌리에 대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불행히도 지금 절판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면 또 복사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뭐 굳이 바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뭐 안 보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강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미혹과 관련해서 기독교계에서 고전처럼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데이브 헌트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속의 미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맥마흔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쓴 데이브 헌트랑 그 미혹을 뛰어넘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도 보통 어떤 이단, 미혹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언급하고 보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시펜 루이스의 그 워 온 더 세인츠, 제시펜 루이스 책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워 온 더 세인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단, 어떻게 보면 이단학의 교과서처럼 불리는 책이 있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 월터 마틴이라는 사람이 쓴 The Kingdom of Cul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이 안 되었어요. 제가 나머지 책들을 두 바빌론이나 기독교 속의 미혹을 뛰어넘어서 그다음에 워 온 더 세인츠 다 번역이 됐는데 이 킹덤 오브 컬트는 번역이 안 됐어요. 제가 아는 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모든 이단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교, 몰몬교 를 항목별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아마 교과서적으로 통하는 책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이 월터 마틴의 킹덤 오브 컬트에는 카톨릭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월터 마틴이 카톨릭이라는 그런,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카톨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소개드린 월터 마틴이나 뭐 데이브 헌트나 제시펜 루이스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그런 그 안목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책을 보실 땐 어떤 이단에 관계된 것만 보시면 그나마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주제에 관해서는 비성경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제시펜 루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펴볼 워 온 더 세인츠는 좋은 책이지만 이분의 다른 책들은 다분히 어떤 오히려 이단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이과에서 간단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물 1페이지를 보시면 이단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역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단에 들어가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경우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95%가 이단에 빠진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의 95%가 이단 교회에 가게 된다고 그래요. 많은 것 같죠, 굉장히. 25%나? 그런데 우리가 아마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을, 이단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좀 더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좀 유도리를 두겠지만,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이단이죠.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것도 이단이겠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칼빈주의도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은사주의도 이단이고, 로마 카톨릭도 이단이고, 감리교회, 성결교회도 이단이에요. 아르메니안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교회 중에 은사주의 교회, 뭐 그 성락교회나 아니면 순복음교회 같은 칼빈주의 교회, 장로교회, 그다음에 감리교회, 성결교회 다 빼면은 몇 개나 남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이단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막고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마귀는 다 막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막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막고 그래서 뭐 그 통계가 정확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하는 얘기는 95%는 이단 교회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는 좀 그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이제 이단이란 단어를 자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단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단이란 단어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5번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단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건 헤러시라는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헤러시.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좀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고 그 성경에 나온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볼 때 노아 웹스터 사전을 이렇게 처음에 언급을 해놨죠. 이 노아 웹스터 사전을 제가 언급해 놓은 이유는 노아 웹스터 사전은 1828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의 그 어휘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사전이에요. 노아 웹스터 사전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려면 반드시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는 그러한 사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은 그 현대에 와서는 뜻이 좀 다르게 사용되는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 웹스터 사전은 킹제임스 성경의 그 단어를 1611년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국제표준 성경 사전이란 걸 인용해 놨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ISBE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시다 보면 영어로 된 원서를 보시다 보면 ISB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이게 다 이 국제표준 성경 사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단어들을 다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백과사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백과사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단어는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단어는 다 여기에 이 사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사전처럼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 웹스터 사전은 그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 당시에 그 사용된 그 단어의 뜻 그대로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국제표준 성경 사전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00% 신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국제표준 성경 사전은. 그럼 여기서 왜 굳이 이걸 인용해 놨느냐 하면 기독교계에서 권위를 폭넓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궁금할 때 이 국제표준 성경 사전을 보면 거의 기독교계의 어떤 정설처럼 권위가 있는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렇게 권위가 없을 수도 있죠. 보통 기독교계에선 권위가 있지만 그래서 인용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 콜린 스코빌드 영어 사전은 그냥 일반적인 영어 사전 영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권위가 있다거나 뭐 그래서 넣은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영어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코빌드 사전은 콜린 스코빌드 이 영어 사전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이거는 그냥 영어 사전이거든요. 한국말은 없어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좀 괜찮은 사전입니다. 왜냐하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놓죠.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갖고 예문을 만든 그런 문장을 함께 수록을 합니다. 그 단어를 갖고 짧은 글 짓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정의해놓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영어에선 사용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국어사전 중에서도 그런 사전이 있어요. 그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사전인데 연세 뭐 국어사전인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런 사전인데 한국말 국어를 정의해놓고 그 단어를 가지고 짧은 글 짓기를 해놔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용례를 보여주는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콜린 스코빌드는 그냥 일반적인 영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금 현대에선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냥 살펴보기 위해서 넣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에스라 성경사전의 정의에서 이것도 해놨는데 이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흠정역 성경을 인쇄한 그 출판사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있지만 한글 부분은 흠정역 성경을 신뢰하고 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그냥 동아 국어 사전을 인용해 놨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려고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첫 번째부터 보시면 영어 부분은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그 아래 한글 부분은 제가 그냥 아주 거칠게 요약한 겁니다. 번역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단이란 헤러시라는 단어는 노아웨스터에서는 그러니까 1611년 당시엔 이런 의미로 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나 신앙의 근본 교리에 있어서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 의하면 이단이란 종파나 파당, 교파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오류, 아주 중대한 오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작은 오류가 아니라 이단이라는 그 말이 또 이제 근본적인 교리가 잘못된 것, 그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교리, 근본적인 오류. 어떤 작은 사소한 오류나 사소한 교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교리, 근본적인 오류.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면 구원을 얻는 방법, 이런 것들, 아니면 하늘나라와 지옥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근본적인 교리들이죠. 이것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아주 사소한 것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해서는 이단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단이라는 단어가 5번만 나오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종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종파. 근데 이 이단이란 단어와 이 종파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에 와서 사용할 때는 이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종파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이단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로는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종파나 파당 이런 식으로도 부르고 있고, 또 이제 교회사에서는 이것을 교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교파라고. 예.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표준성경사전에서는 이단이란 단순히 어떤 가르침이나 과정이 아닌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교리를 신봉하여 모인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견해겠죠. 또 이제 그 일반적인 영어사전의 의미는 이단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에스라 성경사전에서는 이단을 헤러시라는 단어를 이단 파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단 파당. 그러니까 이단이라고만 안 하고 이단 파당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헤러시를 그냥 이단이라고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에스라 성경사전에서는 이단 파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당, 종파가 비슷하다는 걸 이단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흠정역에서도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삶이나 믿음에 선택된 길 혹은 이런 길을 따르는 학파와 당파,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 말은,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으며 단순히 부류나 파당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선 물론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헬라어 자체는 파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란 헬라어 단어가 이단이나 파당 둘 다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에스라 성경사전의 내용이 사실은 국제표준성경사전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표준성경사전에 제가 지금 인용해 놓은 건 일부만 인용해 놨어요. 나머지 일부가 바로 이 에스라 성경사전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독교계에선 이단이라고 하면 헬라어 자체에선 이단이나 종파나 파당이나 다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선 그것을 이제 구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어사전에서는 정통 학파나 종파에서 벗어나는 설이나 파벌을 주장하는 일, 기독교에서 정통적 교의나 교파 이에 교의나 교파를 이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어떤 헬라어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고 절대적인 기준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지금 이런 학자들이나 헬라어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헬라어에서 이단이란 단어를 파당이라고도 번역하고 영어로는 이단이라도 번역하고 또 그리고 자기들이 설명해 놓기를 이 말은 헬라어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말이다. 부정적인 말도 아니고 긍정적인 말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서로 상호간에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장로교가 봤을 땐 감리교가 이단이고 감리교가 봤을 땐 또 우리들이 이단인 것이에요. 그렇죠. 서로 상호적으로 이단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상호적으로 이단이 아니라 한 군데가 한 곳이 맞다면 그것과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또 혹은 교회 단체들은 모두 다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정의해 놓은 것 자체도. 예, 그래서 이제 이단이란 단어가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5번만 나오기 때문에 5번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선고사들을 찾아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처음 나와요. 근데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네 사랑하는 그 아들 할 때 거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걸 먼저 떠오르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분히.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어떤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성경에서도 이단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사도행전 24장 14절인데 굉장히 그 이후에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한번 살펴보시면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구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고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고소를 당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그 변론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4장 14절을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다수의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소수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 다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 이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근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금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어떤 진짜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것을 믿고 있고 또 특히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성경 믿는 거 아니죠. 교회 헌법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떤 교주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동등하다고, 권위가 동등하다고 믿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이 있어요. 몰몬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몰몬경이겠죠. 카톨릭에 있어서는 교황이겠죠. 그런 것들, 사람이나 어떤 책이나 성경 이외의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뒤에 교회사에 있어서 계속 정말 무한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찍히게 됩니다. 역사가를 보통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교회사도 이 세상 어떤 정권과 결탁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승자의 기록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을 잡은 교회가 신약 성경의 원칙에 충실한 교회를 박해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은 자신들이 취하고 참된 교회에게는 이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나온 이단이라는 단어가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교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큰 암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온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9절입니다.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헤러시를 이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헤러시즈에서 복수형인데 이단 파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단 파당. 이단과 파당이 같은 뜻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단 파당. 예,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단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말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은사주의였던 것이죠. 잘못된 은사, 어떤 잘못된 것들을 그 외에도 뭐 육신적인 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단 교리에 속하는 것이죠. 또 이단 파당이 그런 것들 이단 교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바로 이단 파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도 고린도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건전한 교리를 믿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진리침례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믿는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단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건전한 교회 안에도 이단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런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 그래서 오히려 이단 교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또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세 번째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여기 3번에 보시면 이 페이지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해서 이단이란 단어가 세 번째로 나온 곳이에요. 여기서도 헤러시즈라고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교리적인 것만 생각해요. 물론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교리와 실행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정확히 본다면 실행도 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또 나눠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이단이라는 것이 만약에 교리와 실행을 나눠서 본다면 교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도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성경 등에 기록된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죄이고 이단 교리를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고 또 육신적인 죄라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선 모든 이단 교리가 다 육신적인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죄인 경우도 있겠지만 육신적인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좀 약간 독특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다 그 문맥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그 5장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왔고 한번 16절부터 보시면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여기까지 하면 다 육신적인 죄 같죠. 그 다음에 끼는 것이 바로 이단 파당입니다.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죠. 반대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단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 경험, 체험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성령 충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체험 같은 것을 따라갔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사주의 같은 체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방언이나 막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적인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정반대에 서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교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네 번째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해서 정죄받을 이단 교리, damnable heresies. 그래서 heresies를 여기서는 이단 교리라고 번역을 했네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인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관련해서, 이단 교리와 관련해서 어떤 가장 핵심적인 교리, 그리고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이단들이 공격하는 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참된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물론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야겠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건데 어쨌든 그분의 인격, 그렇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신약 시대의 구원은 어떤 things,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person,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잖아요. 창조된 존재로 믿어요. 우리보단 등급이 높지만 그래도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그 신성을 가진 분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마리아라는 존재를 또 등장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아기 예수, 또 죽은 예수 이런 식으로 격화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는 꼭 하나님을 다 믿으니까 장로교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 것 같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신성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교도 아니면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은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근데 아들에 대해서는 영원 전부터 나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 전에 나신 분.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영원 전부터 나오신 분, 성부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된 것이죠. 그냥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 전에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영원 전에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날을 말하는 것이겠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영원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이겠죠. 물론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뭐 아예 무슨 뭐 교주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죠. 그것은 뭐 아예 막아버린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해버린 것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나온 것이 바로 디도서 3장 9절 10절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그래서 이단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헤러시가 아니라 헤러틱, 그래서 unheretic, 그래서 이단인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성경적 의미를 살펴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이라는 단어가 그 종파라는 단어와 상당히 좀 가깝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파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여기서도 뭐 영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한글 부분만 보겠습니다. 종파란 이제 노아에스터에선 철학이나 종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정서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교리가 다른 사람들 이걸 종파라는 것이죠. 국제표준 성경사전에서는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공유하는 신앙상의 믿음이나 예배 방식에 따라 모인 무리, 약간 오타가 나는데 이것을 이제 종파라고 한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영어 사전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이나 특정한 믿음에 따라 보다 큰 무리로부터 분리되어 모인 모임, 이걸 종파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마다 내세운 교리를 쫓아 세운 갈래를 잃은 말 하면서 이게 원래 불교 용어다 이런 식으로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식으로는 교파라고 해야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국어에서 이제 그냥 그렇게 사용된다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3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컬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단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헤러시랑 이제 컬트.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단에 대한 교과서 유명한 책이 바로 월터 마틴의 더 킹덤 오브 컬트라는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컬트를 보통 이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에서 약간 더 나아가서 뭐 사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저의 예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저만의 기준일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는 이단이겠죠. 헤러시. 그런데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다고 아예 다른 종교, 불교랑은 또 많이 다르죠. 그래서 통일교 같은 거는 컬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사교. 근데 이제 이 컬트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아웨스터 사전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제표준 성경 사전에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이상한 교리나 행위를 하는 작은 종교 모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교리나 행위를 하는 작은 종교 모임. 이것을 컬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파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섹트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요. 이것은 이제 성경의 예를 다 찾은 것은 아니고 몇 개만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예, 먼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선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 그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다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그래서 어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분파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성경에선. 사도행전 15장 5절에선 그러나 바리새파,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다분히 좀 부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섹트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사두개인들의 분파라고 했을 땐 이 형식이 똑같은데 the sect of the Sadducees 하고 바리새인들의 마찬가지로 the sect of the Pharisees 해서 형식이 똑같은데 여기서는 사두개인들의 분파 있고 한 곳에서는 바리새파 이렇게 했네요. 가능하면 통일을 시켰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4장 5절에선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 곳곳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삼는 자며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인데 사도 바울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단과 거의 비슷한 경우로 쓰였어요.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불렀죠. 여기서는 이제 나사렛 종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종파, 바리새파를 말하는 것이죠. 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에선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바를 듣고자 하노니 이는 이 종파로 말하건대 그것이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기독교, 참된 기독교가 초기에 어디서나 비방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된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하면 전하면 비방을 받더라고요. 타협하지 않고 전하면. 예,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일반적으로 비방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받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어떤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고수한다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대부분,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성경에 나오진 않는 말이지만 진리의 독점자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독점자.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독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을 벗어나면 모두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근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비방받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비방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비방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스피릿으로, 잘못된 영으로, 잘못된 정신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비방을 받아도 마땅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행했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로 인해서는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단과 관련해서 잘못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이 잘못이, 특히 진리와 관련돼서는 진리를 잘못 믿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노아 웹스터 사전에서는 성경에서는 이제 잘못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지금 동사 형태와 명사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뭐 거의 뜻은 비슷해요. 그래서 잘못은 바른 길이나 목적으로부터 빗나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명사형 설명할 때 보시면 여기 한글은 없는데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이거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도 빗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노아 웹스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빗나가는 경우,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단 교리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잘못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뭐 동사, 명사 가리지 않고 한번 성경에서 열쇠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은 3페이지 이제 1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잘못되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27절을 보시면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것이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전조가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떤 여권이 신장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왜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하냐,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해야 된다. 아니면 가치 중립적인 그런 표현을 써야 된다. 그렇죠. 체어맨이라고 안 하고 체어 펄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주장들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 목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거기와 이제 맞물려서 어떤 가치 중립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표현.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성경이 있다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개혁 성경도 침례교용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라고 안 하고 침례교용 성경은 개혁 성경인데 다 침례라고 인쇄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슬래시 긋고 어머니 이런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영어로 된 성경 중엔. 그럼 거기서 그치느냐?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성연애자들, 하나님 분명히 남자 여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다 빼거나 왜곡해버린 그러한 성경이 있다는 것이 미국에.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성경을 고치게, 성경에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동성연애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교리예요. 그것이 교리. 교리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주제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교리죠.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교리예요. 그렇죠.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가르침이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 가르침이죠. 교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리라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건 교리죠. 그래서 범하면 안 돼요. 그렇죠. 똑같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교리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 형제 지체끼린.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연애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리인데 그것을 바꾸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행과 관련해서 이단적인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실행과 관련이 있겠죠. 어떤 돈에 대한 것. 특히 요즘은 한국 기독교를 보면 많이 와닿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거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유 중에 크게 꼽는 것이 바로 이 돈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실행 문제. 특히 어떤 목사들의 어떤 성적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돈에 대한 것도 어떤 잘못됐다면 그것은 이단 교리인 것이에요. 돈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어떤 헌금을 막 많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잘못이란 단어가 이단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잘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잘못된 것을 믿었다는 것이겠죠. 잘못된 것을 믿었다는. 이단 교리를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단 교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아예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요. 이 잘못이란 단어가.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었느니라.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겠죠. 후천년주의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는
잘못은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히브리서 9장 7절에서는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제 실행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어떤 신약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잘못들을 범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 교리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실행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예,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는 게 단순히 어떤 행위를 잘못한다. 이건 이단 교리랑 상관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이단 교리는 진리를 떠난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킨다면,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어떤 사망으로부터 건지게 되는 것이겠죠. 예,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선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느니라. 그래서 잘못은 어떤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단은 삶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이단의 과거에 빠져보신 적 있는 분이 계세요? 이단에? 이단에 대한 책들을 보면 어떤 이단에 대한 어떤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책들이 있는 반면에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쓴 수기가 있습니다. 수기, 간증집. 그런 것들을 보면 이단은 삶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지배당하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처참합니다. 예,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삶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 잘못이거든요. 에러 똑같아요. 예, 이끌려 너희도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교리, 오류,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 교리, 이것은 사악한 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도 방심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0몇 명이 행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예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고 아예 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굳건히 있다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했는데 이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것이에요. 떨어져 버린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잘못된 교리는 오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이 오류가 바로 이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오류의 영이 바로 이단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영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 11절은 보시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정한 유형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단들도. 예를 들면 은사주의자처럼 어떤 그런 은사들과 관련된 이단이 있고 안식교처럼 어떤 그 행위, 율법과 관련된 이단이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은 율법과 관련된 이단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종류의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유다서 이 11절을 볼 때마다 좀 뜨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유형을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밤과 낮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육지를 나누고 사람들도 나눠요.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방인 다 나누시죠. 나누시는 분인데 죄들에 있어서도 이건 한 뭉툭이기로 해서 이건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들의 또 유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죄는 탐욕이라고도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죄는 살인, 음행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데 가장 두려운 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인의 길, 그렇죠. 또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 어떤 유형에 있어서 유형을 특정화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도 다 자기들이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선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데 저는 어떤 죄에 잘 빠지는데 다른 그리스도인은 그 죄에는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죄는 나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특정한 유형의 잘못이 있고 특정한 유형의 이단들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서 벗어났다 해서 물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이단이라고 부르고 정죄하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그 사람이랑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한번 제가 여러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근본적인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엔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어떤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장로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칼빈주의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명백하게. 그렇죠. 이단 교리예요.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엔 칼빈주의에서 아마 특히 이 제한된 속죄를 가리킨 것 같아요. 제한된 속죄라는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 우리가 나중에 칼빈주의를 살펴볼 때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선택된, 예정된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한된 속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죄만 씻긴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 제한된 속죄를 뭐라고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저주받은 교리여 네가 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지어다 그랬어요. 나온 것이 어디냐? 제한된 속죄가 나온 것이 어디냐면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제한된 속죄라는 이 교리 자체는 지옥에 던져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시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웨슬리는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제한된 속죄 이런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어떤 장로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을 때 넌 장로교회 다니니까 칼빈주의를 믿을 테고 그러면은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제한된 속죄도 믿겠구나 하면 그게 뭔데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장로교회에 다니는 90% 이상의 더 99%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칼빈주의 신학자들, 장로교 신학자들의 전유물로만 남았어요. 사실 이런 교리들이. 그래서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장로교에서 잘. 신학교에선 가르칠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가르치면 전도하지 말라는 게 돼버려요. 그렇죠. 예정된 자는 제한된 속죄랑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그럼 나가서 전도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칼빈주의의 교리는 사실 어떤 전도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치기에는 적당한 교리가 아니에요. 장로교회에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르치기는 적당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될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 칼빈주의교를 열심히 배워도 나중에 교회 가서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성도들 다 전도 안 한다고. 그렇죠. 다 전도해라 이렇게 교회에서 강조하는데 아무도 전도 안 하겠죠.
어차피 믿을 사람은 올 거 아니에요. 그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와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물론 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얘기도 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은 그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이단이지만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그리스도인과 분명히 그리스도인 거듭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과 나는 상종을 안 한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단순히 상대방이 뭐 장로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이단이다. 그래서 상종도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건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단이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겠죠. 구약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보는 복음서에서 보는 이단들이 있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죠. 헤롯 당원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본다면.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민중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해방신학. 그래서 막 출애굽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민중도 이렇게 깨어나야 된다. 막 해서 노동운동하고 우리나라 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런데 어쨌거나 구약 성경에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단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구약 시대에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냥 여기에만 주목해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기록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을 다 두기에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충분히.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단 교리는 신약 성경에 게시된 교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이단 교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게시된 교리가 무엇이냐 한다면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서 이제 계시가 완전히 적용이 되고 해석이 돼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로 얻는 구원 이런 것도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진리 이런 거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것들 들 수 있겠죠. 제가 방금 열거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은혜로 얻는 구원, 다음에 교회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에서 게시된 밝히 드러내서 보여진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믿음의 근본 사항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은혜로 얻는 구원, 다음에 교회에 대한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들 이런 걸 보통 믿음의 근본 사항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렇다면 그 사람을 이단으로 배척하기보다는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에 있건 감리교에 있건 간에 상관없이 이 정도의 근본적인 교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경우에. 그 다음번에는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예를 들면 이단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땐 우리가 성경으로 바로잡아 줄 수가 있고 또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가 있겠죠. 이 사람 이단적인 말을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거부해버리고 정지하고 아니면 그 사람과 더 이상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영적 성장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여러 단계로 볼 수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어 본다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영적 출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출생 이후의 세 단계를 본다면 어린 아이의 단계,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단계, 그 다음에 아버지들의 단계라고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린 아이의 단계는 이제 갓난 아기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바로 구원받은 상태예요. 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단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뒤에 거절하라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얘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바로 태어난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다 큰 성인이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마루에서 볼일을 본다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때에 따라서는 상종을 더 이상 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정신인 사람인데 그런다면 자기 취향이 자기 취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다면 상종을 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그렇죠. 아무 데서나 변을 본다면 그건 갓난아이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갓난아기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참아주고 받아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어린 아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어떤 신앙의 기초들, 침례, 뭐 이런 것들, 안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는 단계인 것이요. 그러나 아직 성경에 더 단단한 음식, 장성한 사람의 음식이란 불리는 것이 있죠. 이건 영적인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은 부분이에요.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아이들. 성경에서 단단한 부분들. 멜기세덱이 누구야 그랬더니 멜기세덱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몰라? 더 이상 너랑 교제 안 해.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아직 영적인 어린 아이의 단계에 있으면 성경의 어떤 교리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영적인 청년의 단계가 있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이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죠. 영적인 출산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단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직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그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이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린 아기가 휴거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어린 아기는 휴거되지 않는다고 믿어요. 90% 이상은 아마 제 의견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교재에 보니까 어린아기가 휴거된다고 믿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이단인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기의 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어린아기가 휴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휴거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만 휴거된다.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환란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도 대환란 때 돌봄을 받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겠죠. 어린아이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기들도. 그렇지만 구원과는 별도로 휴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휴거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휴거는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상태로 휴거될 수 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되는 근거는 예를 들면 환란이 교회는 환란 시작될 때 휴거가 되죠. 근데 환란 끝날 때도 휴거가 되잖아요. 남은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휴거될 때는 그 사람들은 교회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휴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런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일리가 있어요. 그 말도.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이것은 어느 게 맞다 100%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해가 이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아니면 그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란 것이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러크만 형제님이 하셨던 얘기지만 휴거될 때 피를 쏟고 올라간다. 그 근거가 뭐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휴거될 때 피를 다 쏟고 올라간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된 사람 나중에 휴거가 일어날 때 그 자리가 피가 흥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킹제임 성경 지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러크만 형제님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바뀌었겠죠. 휴거되는 순간에 바뀔 수 있겠죠. 충분히. 꼭 다 피를 쏟고 그 피가 흥건해야 된다는 그거는 하나의 견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추측이죠. 이렇게 추측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잘못했다 이렇게 보진 말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명백히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해서 견해가 그 사람은 이단이고 나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이단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약간은 좀 앞에 말과 모순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 수도 있고 뒤에 또 이야기들과 모순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교회사에서 웨슬리 같은 경우에 이단인가 아닌가, 휘필드 같은 경우에 이단인가 아닌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이단인가 아닌가 묻는다면 저는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웨슬리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휘필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칼빈주의자예요. 휘필드는.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믿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유아 세례를 주던 사람이고 국가와 교회가 일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단적인 교리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 신학원 시간에 한 번씩은 꼭 말씀드리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의 정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근데 이제 이걸 요약하면 성경을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웨슬리나 휘필드 같은 경우에 서로 반대되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 웨슬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휘필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또 웨슬리는 구원은 자유의지로 받는 것이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죠.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있고 휘필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서로를 인정해줬어요. 왜냐하면 서로 그리스도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휘필드의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휘필드한테 제자가 선생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웨슬리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웨슬리가 자기네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을 믿었으니까 아마 웨슬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휘필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휘필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마 웨슬리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가까이 가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있을 거기 때문에. 웨슬리가 훌륭한 복음 전도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거예요. 교리는 달랐을지라도.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믿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을 성경으로 지적해 준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믿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어린 아기들은 휴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아닙니다. 보세요. 어린 아기도 휴거되는 근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저의 견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웨슬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휘필드를 따르는 사람들과 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자기를 이 성경으로 설득을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가 바꾸겠다고. 다만 한꺼번에 바꾸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자기에게 알려준다면 자기가 바꾸겠다고. 찰스 피니가 쓴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 그 서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웨슬리가 봤을 때는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그 교리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준다면 자기의 견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경우엔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아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교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흠정역을 믿고 있지만 흠정역을 믿는 교회들이 대략 100개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다 달라요. 교회들이 정말 믿는 것이. 그런데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제가 표현은 이렇게 안 할지 몰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자기네가 믿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지적을 한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흠정역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비록 믿음에 있어서 어떤 세부 사항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는 같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엔 어떤 세부 사항이 다를지라도 이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7년 환란을 믿는 사람도 있고 3년 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성경으로 다 근거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느 한쪽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30분 쉰 후에 다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